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을 퍼즐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매일 똑같은 조각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슬픔이라는 조각도 있고 기쁨이라는 조각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 조각도 있고 친구들과 만든 추억 조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퍼즐 조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다양한 사건, 다양한 관계, 다양한 형태의 모험입니다. 단 하루도 서로 같지 않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전혀 끊김이나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의 모음은 커다란 그림을 이루어 나라는 작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되는가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참고 있던 요셉의 복수심이 타오르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엎드렸던 형들이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며 요셉 앞에 엎드려집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요셉의 꿈, 형들이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할 것이라는 그 꿈,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건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물 요셉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요셉 자신이나 형들이나 바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히브리어 표현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잘하는 그런 순종과 겸손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과정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전에도 같은 말로 형님들을 마음에 있는 짐들을, 두려움을 덜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 자신을 이곳에 판 것이 형님들의 행동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요셉은 고백하였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속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를 선한 결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미리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총리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 탁월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정총무와 감옥의 총무로 훈련 기간도 거쳤습니다. 전혀 쓸모없을 것 같아서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고난의 조각들도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 온 요셉은 단지 그의 형제와 가족만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전체와 주변 민족을 살렸고, 나아가서 이것은 곧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볼 수 있는 큰 그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도, 어려움도 인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도 자만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런 고난의 조각도 슬픔의 조각도 실패의 조각도 좌절의 조각도 감사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다드림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드림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조각임을 알게 하시고 이 조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약대교회 어린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누군지 아세요? 저는요 약대교회 대장 목사님 송규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 안아주기도 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축복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코로나 이 나쁜 놈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 꿈의 드라이브 스루 축제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차 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선생님들과 얼굴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언제냐고요? 11월 첫째 주 11월 1일 주일 오후 12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5주 동안 퀴즈를 낼 거예요. 그 퀴즈 다 마친 분에게 대박 상품 아시죠? 이 첫 번째 퀴즈는 제가 낼 거예요. 여러분 약대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드라이브 스루 축제가 있는 날은 11월 며칠일까요? 여러분 알아맞히신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정답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주 동안 계속 퀴즈가 나가니까 하나하나 선생님들에게 퀴즈 답변을 해주셔서 큰 선물 받고 여러분 행복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